재림 직전에 인류에게 내리시는 경고. 재림 직전에 인류에게 내리시는 경고. 재림 직전.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하늘의 중간에서, 중천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면 하늘의 중간에서입니다. 이 하늘의 중간에서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는 사역이 우주적 성격의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서 날아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천사는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입니다. 누구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요한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서 날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하늘의 중간에서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하며 이 다른 천사의 사역이 우주적 성격의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중간에서 다른 천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까이 동격입니다. 후자 여기가 전자를 설명해주는 동격 관계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영원한 복음, 에우 앙겔리온 아이오니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할 목적을 가집니다. 동시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 에피두스 카테메누스 에피테스게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까토이케오 스케노 카테마이, 요 까토이케오로 써서 분사를 만든 부분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스케노로 분사로 만들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까테마이의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땅에 사는 자들 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정체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까테마이가 기본형인 까테메누스 전체적으로 보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정체성이 결정된 두 경우와는 달리 복음을 통해 변화의 대상이 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후자가 여기 후자 전자를 설명해 주는 설명적 동격 관계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에피투스 카테메누스 에피테스 게스 까이 곧 동격의 까입니다. 이 천사를 통하여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보면 이미 정체성이 결정된 땅에 사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경우와는 달리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대상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의 중간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봤다. 14장 7절입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무관심한 모든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경외하라 하나님을 그리고 너희는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헛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용 안에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으기에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하늘과 그 땅과 바다와 물들의 샘들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첫째 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바른 자세고 복음의 전파의 핵심 목적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벼운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음 전파의 목적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복음의 이론적 내용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론적 지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 그에게 영광 돌리는 자세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랐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에페손, 에페손. 바빌론, 헤메갈레.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바빌론이. 바빌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그녀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를 마시게 했던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부정과거로 쓰여졌는데 구문론적으로는 예언적 부정과거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나는 미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정과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확실성을 나타내는 그 부분을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실질적으로는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인데 과거 형태로 나타낸 것은 재림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확실성을 나타내려고 부정과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는 그 큰 바벨론이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은 그 큰이라고 해서 이 그 큰은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벨론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했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들을 마시게 했던 그 큰 바벨론이 확실히 무너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지만 시간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바빌론은 여자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왜 취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성도를 핍박함으로써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겁니다. 분노.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포도주입니다. 그 큰 바벨론은 그녀의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해왔는데 큰 바벨론이 분명히 확실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적 부정각어로 도치하여 무너졌다 앞에 나옵니다. 무엇이? 그 큰 바벨론이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반영된 게 음행입니다. 음행의 내용은 황제 숭배를 강요함과 또한 표적으로 미혹함으로, 말로 미혹함으로 성도들을 핍박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황제 숭배하는 일에 바벨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동참시켰기에 함께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어떠냐 하면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에 장본인의 노릇을 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요한시대에 적용한다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장본인의 노릇을 했습니다. 로마 당시 사도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더 크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로마와 같은 악한 정부의 세력들 또 로만 캐톨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음행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요한 당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황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로마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기에 적용한다면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 도성의 교만에 대하여 세상 도성 교만에 대하여 파멸이 숙명처럼 다가올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내용은 16장 17절부터 21절의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소개되고 보다 상세하게는 17장 18장의 부분에서 멸망을 소개합니다. 집중적으로 17장 18장은 다릅니다. 계시록 14장 9절 그리고 셋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랐다. 복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뒤따랐습니다. 셋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 사람들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면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마위에 혹은 그의 손 위에 표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 자신이 그의 진노의 잔에 부어진 섞지 않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실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면 그리고 그의 이마 위에 혹은 그의 손 위에 표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 그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그 자신이 마실 것이다. 강조입니다. 강조. 어떤 사람 자신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 이마 위에 혹은 손 위에 표를 받는다면 그 자신은 그의 진노잔에 부어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그 자신이 마실 것이다. 부어진 여기서는 포도주를 더 독하게 하기 위하여 향신료가 부어진 그리고 섞지 않는 물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그 자신이 마실 것이다. 그러면 결과 포도주를 더 독하게 하기 위하여 향신료를 첨가한 물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실 것이다. 물을 섞지 않고 향신료를 첨가한 포도주이기 때문에 매우 농도가 짙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물을 섞지 않는 포도주가 농도가 짙은데 포도주를 더 독하기 위하여 향신료를 첨가하여 넣었기 때문에 매우 농도 짙은 포도주,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셋째 천사가 첫째, 둘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의 이마 위에 혹은 그의 손 위에 표를 받는다면 그 자신은 그의 진노의 잔에 부어진 섞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시 심판입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벨론의 행위를 따랐던 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했던 자, 그들 자신이 마시는데 그들 자신은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과 그 형상을 경배하고 이마 위에 혹은 그의 손 위에 표를 받는 사람, 그는 불과 유황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짐승의 추종자들,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바로 전에 발생될 영원한 심판에 있을 텐데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는 과거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기서는 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로 기록되어 과거, 미래, 현재를 넘나들면서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시 직전에 아니면 그 어간에 발생될 사건의 내용을 예언적 과거의 형태로, 미래의 형태로, 현재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낮과 밤의 쉼 또는 안식을 갖지 않는다. 현재 형태로 생동감입니다.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추종자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은 낮과 밤에 안식, 쉼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에이티스 남바네이 그의 이름의 표를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쉼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낮과 밤에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은 만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쉼을 갖지 않는다. 11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은 그리고 만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낮과 밤에 쉼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만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낮과 밤에 쉼을 갖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를 경계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14장 12절입니다. 호데해 시퍼모네 돈 하기온 에스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호이 테룬테스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인내는 그저 막연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첫째 계명과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과 연관이 큽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를 위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랍니다. 짐승과 용을 경배하는 게 1계명,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게 2계명. 이것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가이텐 비스틴 예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신실함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 녹화를 마치겠습니다.